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와 축복을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금호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 중에 그들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내 안에서 주인 되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그분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성취되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 사람들인 우리를 통해서 나와 이웃과 세계가 다 행복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교회. 저는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처음 그 교회를 꿈꾸면서 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제가 세 가지 늘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내 꿈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비전이 되게 해주옵소서. 야망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내 사역이 그리고 삶이 그 비전 위에 있는가 하고 늘 점검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문제를 만나든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그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늘 묻게 돼요. 두 번째 늘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내게, 그 마음이 내게, 그분의 성품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분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늘 예수님의 성품에 나의 인격을 늘 조명하게 되고, 그래서 그 조명하면서 그것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늘 기도하며 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데, 그 권능이 나에게 권세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그 힘으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 힘으로, 그래서 그가 이루려고 하시는 일을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의 권세, 주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역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목회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목회하시면서 이제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그것을 우리 듣는 사람들, 부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저에게 들려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가사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야, 저거 어떻게 내가 기도하던 건데 어떻게 저거 누가 저렇게 복음성가를 작곡했는지 어떻게 내 마음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훈련받던 수련 목회자죠. 전도사님이 그걸 작곡했다고 그래. 그 지금 그 노래를 그 성가 복음 성가를 들으면 저도 괜히 은혜가 돼. 바로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심에 우리가 엎드려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고 이루고자 하셨던,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그 소명을 이루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과 세계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저들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교회.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주님,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세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보면 강조하는 게 늘 있어요. 어느 분이 예수님을 강조하시는 분 계시고요, 어느 분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분이 계시고요, 저는 성령님을 늘 강조해요. 다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저의 사역에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같이 해야 될지 이제 아셨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 한 비전이 되어서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모두의 인격과 성품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능력 있게 하나님 그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한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삶을 이루어가는데, 이런 삶,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그냥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해야 되겠죠. 기초 없으면 늘 물결이 있는 바다처럼 잔잔하지 않아요. 풍랑이 있는 파도처럼 늘 요동치고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어떨 때는 믿음이 아주 올라간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냥 끊임없이 추락한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 요동쳐요. 이 기초가 든든해야 되죠. 이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이 기초 중에 기초는 뭐냐면 자아상이라고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야 돼.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인정하시고 뭐라고 받아들여 주시느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마음, 이게 우리의 자아상이 될 때 흔들림 없는 자아상과 흔들림 없는 이 믿음으로 이 자아상이 세워질 때 환경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어떤 어려움과 풍랑에도 관계없이 그냥 인생을 항해하고, 풍랑이 일면 그 풍랑이 우리의 인생에 돛을 올리고 그리고 항해하는 항해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아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아상, 이게 든든하지 않으면 풍랑이 오면 그냥 쓰러져요. 시련과 고난이 오면 그냥 넘어져요. 그냥 자존심 상하면 그냥 꼭 떨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 자아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아상이 단단하면, 바람이 일면 어부는 무엇을 이용해서 노를 짓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항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 성령의 바람, 또 이 세상의 풍랑도 하나님을 향하신 전진의 동력으로 사용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기초, 자아상에 든든해야 돼. 난 어떤 사람이냐? 난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규정하는 거 말고, 이웃 사람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시는 이 존재에 대한 분명한 고백, 분명한 믿음, 이게 든든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그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성령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그리고 세상과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 기초가 뭐냐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좁혀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따라해 볼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고 복된 존재라 명령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형편없어. 내가 나를 볼 때 실패한 사람이, 내가 나를 볼 때 내 속은 아주 썩어지고 냄새나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복된 존재라고 복되게 창조하셨고, 복된 존재라고 명령해 주셨고, 너는 복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 주셨어요. 이게 흔들림 없어야 돼.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실패할 때도 뭐라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셨어.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항해하는데 그냥 배가 항해하는 게 아니라 배 밑에다가 뭘 채워요? 배 밑바닥에다가. 배 밑바닥에다 뭘 채워요? 물을 채워요, 여러분. 물. 배 밑에다 물을 채워서 물의 무게에 의해서 배가 풍랑에 이렇게 기울어져도, 어떻게 파도에 기울어져도 쓰러졌다가도 90도 가까이 쓰러졌다가도 어떻게 돼?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밑바닥에 뭐가 있어서? 물이 있어서, 무게가 있어서 복원되는 거예요. 제자리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리면서도 그냥 자기 자리를 찾아서 마치 오뚜기와 같은 원리. 그래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 자아상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자아상, 내가 너를 복주고 복되게 하고 너는 복이라고 명령하시는 이 복된 자아상, 이 자아상이 우리에게 든든하게 그 믿음으로 이 복된 자아상을 붙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나? 5만 원짜리 꾸겨서 내던져도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5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한 구덩이 찢어져도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 사람들이 밟아도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갖고 가면 5만 원 갚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찢어지고 밟혀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 상처 내고 이렇게 찢어가도 우리는 그냥 5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 하나님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 자상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상이 우리가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복원력을 갖게 하는 복원수.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상이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너무 민감하고 기울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 말씀을 불끈 붙잡고 믿음으로 꼭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여.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판단하는 거, 결단하는 거, 지정의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감성에 있어서, 그리고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하고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세가 돼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 갖게 하시고, 그 길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무장한 사람은 세상에 환란이 온다고 요동치겠어요?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믿음의 권세자들,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회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28절 말씀 보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복 주셨다는 말이죠. 복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존재로, 우리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복된 존재다. 죄를 져도, 실수를 해도 우리는 복된 존재다. 이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도 우리는 복된 존재다. 그 복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그 복 안으로 돌아오라고, 그 복을 누리라고, 그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세요. 우리는 너무 이웃 사람들에게 민감해. 너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이웃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다 이게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늘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널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귀하게 하셨고 너를 통해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봐. 그런데 부모님들이 항상 넌 그 모양이냐,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책망과 비난과 옳은 얘기 너무 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너무 부모의식해. 왜? 아이들은요, 자라면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받으려면 부모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누구 눈치 봐? 나중에 부모 눈치 봐. 그게 다 뭐예요? 부모가 누구예요?
결국은 이웃이잖아. 다른 사람을 너무 민감하게 보는 사람은 자랄 때부터 부모의 눈치를 봤다는 거야. 너무 압력을 받았다는 거야. 사랑보다는 압력. 그래서 늘 잘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넌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뭐 이런 존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부모의 이 편향된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사람 자꾸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똑똑하게 키우기보단 지혜롭게 키우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로워야죠. 똑똑하게 키워야 뭐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성적 좋을 수 있어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워야죠. 지혜로워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존재로 창조하시고 복을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어요. 복된 존재로 창조하시고 복된 존재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복된 존재가 어떤 삶을 산대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28절 다스리라. 그리고 29절 말씀 먹거리를 주셨어요.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리고 씨 맺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지. 먹거리를 주셨어요. 이렇게 복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먹을 것도 주셨어요. 이러면 이 정도면 뭐 우리 걱정하는 거 다 뭐에 관계돼 있어요? 먹거리에 관계됐잖아요. 다 먹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자아를 실현한다고 하는 아름다운 말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래도 제 공부 좀 해서 지금 직장도 번듯한 데 가서 먹고 사는데 좀 지장이 없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태생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주신 것들을 우리 너무 걱정해. 주셨는데 너무 걱정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한 동산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첫날부터 그리고 다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고 충족될 준비된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만든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에 창조하시고 거기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복이고, 태생적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복된 에덴으로 창조하셔서 에덴으로 어떻게 하신 게 불러주셨다, 이 말이죠. 에덴으로 초청받은 존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으로 초청받은 존재. 이런 자아상을 가질 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모든 것들, 그것 구하지 말아라. 내가 있어야 할 것 알고 내가 태초부터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내가 그 필요한 것들 알고 내가 다 공급할 테니 나만 바라봐라. 나만 구하라.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거하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공급해주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게 아니라, 입을 게 아니라, 마실 게 아니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나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친구 삼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불렀노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친구 되어주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겠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미리 알려주시겠대.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친구 삼아서 교제하면 다 알려주시겠다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어야 할 건 먼저 알고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 테니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함께 사귀자. 내가 너를 친구로 인정하니 함께 교제하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상이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교제하는 거예요. 만남, 친구의 교제. 친구와 교제하면 만나는 게 행복해요. 언제든지 야 만나자 그러면 다 일 젖혀놓고 와요. 그죠? 근데 우리 예배 드리는데 주일에 이렇게 빨리 들어와? 수요일? 이거 내가 맡았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뭐가 없어서 교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귐이 없어서, 친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친구가 되면 한번 와라야 이러면 부산에서도 올라가고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해외에 있다가도 들어오고 꼭 와야 되겠다 이번에.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에겐 바빠서 안 돼 이래도 친구는 그래? 그러면 뭘 바꿔? 일의 순서, 우선순위를 바꿔서 간 거예요. 왜? 친구니까. 우선순위가 거기 있으니까. 사귐에 있으니까, 친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친구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교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 은혜 안에서 행복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명받은 사람. 군대 용어죠? 군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명받은 사람이라는 거는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어떻게 부대를 이동한다든가 이제 부대를 이동한다든가 그러면 꼭 뭐라 그래요? 어느 대대에서 어느 대대로 이동을 명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명령을 받았고 명령받고 왔다는 말이죠. 우리는 누구의 명을 받았어요? 누구의 명을 받았어요?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그 권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가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상관이 상급부대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되고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김초로라고 하는 분이, 혹시 김초로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초로는 잘 몰라도 아마 이거는 잘 알 것 같아요. 본죽은 잘 아시죠? 그 본죽의 사장 회장이 김철호예요. 근데 이 김철호 이 성도가 한국일보 광고개발부 뭐 또 이렇게 사회 생활을 그렇게 광고회사 한국일보 광고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뒤에 뭐 인삼 제조업 또 뭐 이런 회사, 우산 만드는 거, 기념품 판매하는데 우산 만드는 거, 목욕용품 만드는 전문 회사를 차리고 사업에 번창하다가 그만 IMF 때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차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생활비료에서 다 없어졌어요. 빈털터리가 됐는데 그거 어떻게? 2010년도 그때 지금도 숫자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많이 좀 줄어들어서 2010년도에 전국의 체인점이 1200개가 됐어요. 그렇게 다 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그 김철호 성도가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개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썼으니까 그 얘기고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앙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고 복을 명령하셨기에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복 준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에덴으로 초청받았기 때문에, 축복의 동산으로 초청받은 하나님의 복을 명령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 나의 복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축복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갖고 나는 그 축복을 명받은 축복의 하나님이요, 그 명받은 축복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역사를 누림받고 그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고 책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잃어버렸었잖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죄로 인해서 이 복이 끊어지잖아. 생육번성 충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복을 빼앗기고 말았거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해 주셨잖아. 다시 회복해 주셔서 로마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바로 믿음으로 그 언약을 우리 것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후사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사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복을 받는,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며 그 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런 자상이 우리에게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고,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하나님, 그리고 이 축복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을 내 것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그 언약이 내 것이 됐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언약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창대할 것이다, 내 후손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 후손에게서 나라와 민족과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곧 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꿈이 됐어요. 비전이 됐어요. 그 꿈과 비전이 야곱에게도 꿈과 비전이 됐어요. 요셉에게도 꿈과 비전이 되고 이삭에게도 꿈과 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이 믿음으로 붙든 사람들, 곧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획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곧 믿음이고 비전이라는 거죠.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을 믿고, 믿는 것은 허상이 아니란 말이죠. 믿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뭐가 그려져요?
믿음은 반드시 뭐가 그려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망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잘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실패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성공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그림이? 잘된 그림이에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진 않지만 잘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요. 이걸 바라보는 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잘 될 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비전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룰 것을 바라보지 않고 누가 이루기를 원하는 걸 바라봐요.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걸 바라봐요. 이거는 비전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야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아니라 비전,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많은 사람들이 야망에 붙들려 있어, 욕망에 붙들려 있어, 비전에 붙들리질 않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지만 어느 게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걸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걸 욕망과 야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축복의 하나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꿈꾸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자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에 순종해서 날마다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세계적으로 토크쇼의 여왕 하면 오프라 윈프리 아닙니까? 이 오프라가 어렸을 때부터 참 고생하면서 자랐어요. 이 어렸을 때 9살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14살 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20살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리고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이 윈프리가 재기를 하면서 여러 상을 받았어요. 골든글로브 여우 조연상,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 조연상, 에미상 최고 토크상, 인권 자유상을 수상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1위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의 재산이 많아서 그의 토크쇼에 참여한 사람들 이벤트를 통해서 승용차 한 대씩 다 나눠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 토크쇼에서 어느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토크쇼의 주제가 성폭행이었어요. 성폭행 당한 사람이, 여성이 나와서 그 성폭행 당할 때 자기 이야기를 울면서 고통스럽게 이야기하고 끔찍한 그 고통을 고백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아파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윈프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꼭 허그를 꼭 껴안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네 고통을 안다. 자기도 그런 경험을 당하고, 자기도 그런 아픔을 당하고,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마약에 손을 대면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그렇게 절망해서 살아가던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아픈 고백을 하는 그 여성을 끌어안으면서 내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이러니까 그 토크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여기에서 쭉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좋은 계획만이 아니라,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의 아픔까지도 하나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우리를 통해 성취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장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료받고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다른 아파하는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 아파하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 아픔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영혼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 그런 걸 물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래, 무슨 문제가 있었대. 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대. 부부에 무슨 문제가 있대. 개인적인 무슨 고민이 있대.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면서 쭉 얘기 듣고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당신이 그 문제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것이고 치료자가 될 것이고 영적 멘토가 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상처와 아픔은 당신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픔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치료하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그 문제가 아니요, 그 문제가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케 하고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사람을 살리는 영적 거룩한 에너지로 하나님은 사용하셨구나 하면서 나의 아픔 그것을 감사하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기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심을 감사하면서 자부심 갖고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 그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로 창조되어 축복을 명받은 사람. 그래서 축복을 명받은 사람, 그 축복을 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교제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아상에 굳게 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임원들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을 간증하시고 그래서 온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의 하나님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복되게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금호교회와 우리 임원들과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